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팍스뉴스는 얼마 전에 인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변수와 또 인류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정황들을 전부 모아서 그런 취재를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정말 오고 있는가? 역사는 정말 가까이 마지막이 다가왔는가 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종합 취재하면서 그 기획물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답은 The answer is yes. 그렇다. 역사의 마지막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16번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천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꽤 지루하다고 생각할 만큼 오랫동안 살펴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프로그램을 역사의 종말이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 마감해 가는 이 중도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되기 전에 저는 이러한 시기에 그저 어둠의 역사, 정말 이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런 심판을 겪어야만 하는 인류의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인가? 어둠의 역사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때, 누군가는 이러한 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러한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종말의 시기에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심판의 때에 누군가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는 이곳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언필진 기독교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환희의 날로 영광스러운 날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잠깐 16번에 걸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때의 이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는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달에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죠. 물론 이게 원자력 연구소라기보다는 원자력을 가지고 이제 이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도 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사이언스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인류의 미래를 근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단체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 발표해 가고 있는 이런 이 블레틴이 있는데 애토믹 사이언스 블레틴이 있는데 거기서 인류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그 위협받고 있는 요소를 3가지로 설명했어요. 인류가 위협받고 있는 요소를 3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스페셜 이슈들을 말씀하면서 환경적인 영향, 이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인류가 지금 현재 개발해 가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과학이 가져다준 그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위험성 그리고는 또 그것들이 또 연합해서 소위 요즘 말하는 뉴클리어 웨폰, 이 핵무기로 인해서 인류가 오랫동안 근심하고 걱정해왔던 종말의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죠. 이 3가지 것들이 아주 정말 현존하는 함께 연관되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매년 1월 24일이면 바로 이 원자력 연구소에서 발표하죠. 둠스데이 클락, 인류는 지금 파멸을 가여 얼마나 남았는가. 이 둠스데이 클락이 생겨난 이래로 1953년에 2분전을 가리키고 그 이후에는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3분전. 그러나 우리는 2017년부터 3분전, 2017년에 2분 30초 전, 2018년에 2분전, 그리고 2019년 금년에도 역시 new abnormal,
뭔가 새로운 좀 이게 뭐가 좀 더 이상한 우리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비정상, 새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정상을 이유로 해서 2019년 1월 24일 시카고 원자력 연구소에는 인류의 남은 시간은 2분 전이다. 2018년에 이어서 2분 전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환경, 클라이밋 체인지, 그다음에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문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을 동원해서 2분 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보게 되어 있는가? 무엇을 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나타나 있는 징조와 또 이렇게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시기의 징조들을 살펴봐라. 그리고 주님은 또 늘 무언가를 먼저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 말은 미리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고를 기점으로 해서 천기,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절에 보여주고 있는 징조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기라고 하는 징조들을 볼 때는 태양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었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태양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 징조가 하늘의 징조들을 살피는데 얼마나 지금 가까이 우리 이 주변에서 얼마나 정말 매우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환경변화, 기후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언가 지금 지구촌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환경적인 영향에서 태양계에 있는 다양한 징조들을 살펴볼 때 이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인류의 지금 막강한 화두는 클라이밋 체인지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예측 불허의 그런 이 상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축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축이 움직이고 있는, 특별히 북극의 노스폴이 움직이면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의 영향에 따라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안에 모여져 있는 수권, 물층이죠. 물들의 함유량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다양한 클라이밋 체인지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상한 변화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이제 이 지구의 이 궤도나 지구 이 땅만이 아니라 이 태양계 궤도, 그리고 이 저 더 넘어서까지라도 이런 이 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태양 탐사선까지 보내게 되고, 태양 탐사선이 출발한 것과 또 그 이후에 작년에는 화성 탐사선까지, 이런 것들의 도피처를 찾는 운동으로 화성 탐사선까지 보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보았을 때 2016년부터 2017년 이렇게 양해, 이태, 두 해를 바라보면서 둠스데이 클락은 3분 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이 당하는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찾는 사람들의 운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는가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3분 전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에는 어디까지 왔다고요? 2분 전으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2분 전의 원인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시대의 표적, 사람들의 상황이나 인간의 관계나 나라들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특별히 40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시대의 징조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죠. 세 번째, 1980년부터 바티칸과 미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하게 됩니다. 84년부터 수교를 하게 되면서 그때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교황청에 대사를 파견하게 돼요. 그때 대사를 파견하게 됐을 때 미국에서 파견된 이 교황청 바티칸이죠. 바티칸 대사는 누구였느냐? 토마스 멜라리라고 하는 이 대사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무슨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 미국을 말하는 것이죠. 미국과 그다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하게도 전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도덕적인 모럴 폴리티컬, 도덕 정치, 이건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파워이면서 정치적 역량을 가장 서버리니티, 아주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헐리스이라. 이 헐리스는 뭘 말하는가? 교황권입니다. 교황권, 바티칸을 말할 때 한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바티칸을 말할 때는 헐리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두 세력이 이 글로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 부분에서 가장 이 사람들에게 정말 미래에 어떤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두 파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바티칸과 미국이 역사의 한 이 도막 장면을 가장 중요한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장식하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니엘 1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911, 2001년 9월 11일에 시작한 미국의 무역센터였던 쌍동 빌딩을 공격하는 이런 아랍 테러 단들의 이 테러를 중심으로 역사는 새로운 이 변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이 곧 이렇게 한 10년 지나가면서 그 테러와의 전쟁에 이어서 추리서부터 시작한 제스민 혁명의 여파로 생겨난 아이시스, 그리고 이 아이시스를 격퇴하기 위해서 전 세계国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들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미국이 원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해서,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가 원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구촌의 경찰 주권 국가로, 가장 강력한 경찰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고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성경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나오는 북방왕이 되어서 이 북방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북방왕의 역할을 하면서 경찰권만이 아니라 이제 그는 경제권까지도, 세계 경제 주도권까지도 할 것인데, 결국은 그 일이 나머지는 이 종교적 수장권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었는가? 미국의 손에, 남방 제국의 다 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리비아와 구스 사람도 그의 시종이 되더라. 그래서 이티오피아가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완전히 미국과의 강력한 그런 연합관계를 가지면서 확별한 여기 구스가 미국의 시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됐습니다. 2018년에 미국이 대사관을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1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발표한 것 이어서 지난해에는 대사를 갖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성경 예언에 성취된 그대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마지막 북방왕으로서 성경에 예언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예언들을 보여줄 때에 또 다른 세력, 아까 보신 것처럼 또 할리스, 이거는 슈퍼파워예요. 정치적인 파워며 군사적 파워이며 경제적 파워인 나라 미국 얘기고, 두 파워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티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티칸 대사로 그곳에서 여러 해를 있었던 토마스 가라라는 사람이 봤을 때 틀림없이 이런 귀한 놀라운 역할을 할 거라 했던 그 바티칸. 여러분, 아이시스가 창궐해서 이 한 토막 이 세계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낼 때 바로 그와 비슷한 똑같은 그 출발이 되고 있는 근거에는 뭐가 있었는가? 2011년 9월부터 진행됐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는 이 운동이 전 세계에 이렇게 파급될 때 한 달 만에 전 세계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전 세계인이 그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에 이 운동을
이 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은 바로 바티칸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은 바티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티칸에 이렇게 입지가 완전히 더 공고하게 되면서 우리는 두 번째 마지막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마지막 역사의 전환점은 무엇인가? 2001년 9/11이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에 미국이 테러당하는 사건 이후에 또 한 번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2015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일어난 70차 유엔 총회입니다. 그 70차 유엔 총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9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1992년에 환경회의가 열립니다. 그 환경회의가 열릴 때 거기서 나와 있던 아젠다가 뭐냐?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아젠다예요.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아젠다인데 이 아젠다는 무슨 아젠다였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새로운 세계 21세기죠.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이대로 지구를 물려주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망가진 지구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지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지구가 서로 인류의 생명과 서로 상호 이렇게 상생하는 이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아젠다가 바로 Sustainable Development 아젠다라고 하는 아젠다 21입니다. 이건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명분이었죠. 자원 이야기고 마땅히 있어야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논의된 이것이 2015년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는 70차 유엔 총회에 아주 중요한 전 세계적인 아젠다로 이것이 상정될 것을 목표로 진행됐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70차 유엔 총회에 정말 제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엔 총회에 상정되면서 지구를 살리는 운동, 지구를 아주 결정적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그럴 운동, 그런 모임과 그런 협약으로 발의되게 되고 상정돼서 거기서 이제 모든 이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로 해서 2030 아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바꿔집니다. 2030 아젠다란 무엇은 말이냐? 인류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바로 인류가 이뤄냈던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지구촌을 살리는 이 인류의 수건 사업을 2030년까지 이루자고 하는 아젠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형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참 귀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이 아젠다의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단은 이 아젠다를 가지고 다르게 그 아젠다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내놓자고 하는 이 운동은 무엇이었는가? 지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이제 이 어젠다 내용에 모두가 다 합력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해서 지구를 살리고 그리고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지구를 물려줘야 될 것이다. 이런 골 좋은 골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 없어지는 것이죠. 물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유재산을 없앤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에는 뭘 하자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지구를 하나의 거대 제국으로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묶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통치 시스템으로 묶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마지막 때 이제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 계속 본 것처럼 짐승이 우상에 서게 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온 세계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가 되게 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경배받게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유엔 아젠다, 원래 아젠다 21이요,
2030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게 하고 195개 나라가 2015년에 하나의 아젠다에 사인을 하고 이 일을 힘있게 주관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이 회원국들이 모였을 때, 저는 BBC 방송에서 바티칸에 있는 바실리카 이 성당 벽에다가 큰 하나의 사자를 교회 위에 One Lion on my church라고 하는 이 한 거대한 영상을, 이미지를 그 바실리카, 이 로마에 있는 바실리카 성당의 벽에다가 이렇게 이 프로젝트 하면서 정말 이 바티칸이 굉장히 중요한 파워 그룹인 것을, 명실공히 중요한 이 파워 그룹인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파워 그룹이 돼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moral political is about unity다. 정말 이 도덕 정치죠. 도덕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그 파워 그룹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최고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파워 그룹을 헐리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거의 모두가 다 이 환경을 살린다고 하는 이런 문제로 그때 드러난 아젠다는 파리 회의라고 하는 COP21, 거기서 195개 나라, 197개 나라가 이듬해까지 사인하고 함께 되면서 조약하지만 시리아와 니카라과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95개국, 두 나라가 들어가면 197개국이 되겠습니다. 물론 2017년에 미국은 거기서 탈퇴하겠다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클라이밋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이런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사법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협약에 2018년 작년부터는 여기서 제공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길 경우에는 국제적인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자,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양대 세력이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 11장에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국가적인 북방황,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또 이 북방황에 이 모든 최고의 절대 주권들을 양도하고 위임해주는 마지막 이런 그 영적 이런 집단을 이 탄생과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작년에는 이 바티칸의 이 총수로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 주기도문마저도 이렇게 바꾸고, 주기도문마저도 바꾸고 싶어 하는 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 갑시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지 말도록 하자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가는, 이제는 이 신앙의 모습이 신권에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과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정하기를 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곧 중세의 이 모든 중세의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역사를 어둠으로 몰아넣어서 암흑시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중세 역사. 그때의 이 종교와 정치가 헌합돼서 정교일치로 최고의 지상권을 가지고 교권 구원의 이 모든 기치를 가지고 세계민을 호령했던 중세의 교권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 이 회복되는 사건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중세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어서 하나의 어떤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세계인을 묶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미 우리 눈앞에서는 너무나 많이, 아주 거의 결과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이 주권자가 이제 이 세력을 미국이라고 하는 북방황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70차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보았고, 이 나라
북방왕으로 탄생한 양으로 나왔던 이 나라 미국은 드디어 그 뒤에서 양처럼 일어났지만 용처럼 말하는 이 세력이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15년이 두 번째 마지막 시대의 역사적 두 번째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엔 총회만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 미국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용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최고 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최고 법원에서 통과됐을 때 미국이 승리했다. 미국이 어디로부터 승리한 것일까요? 미국의 승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미국이 법제도로 바꿨으니까 누구보다 우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에 서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 발표를 하고 미국은 그때 이후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는 28개 나라가 이 동성 간에 이렇게 이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젠다 21이 어젠다 2030의 어젠다로 밝아지면서 이 어젠다를 이루는데 미국이 앞장서라 이거죠. 미국이 앞장서라고 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모습을 2015년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완전히 마치게 된 것이죠. 2018년 1월 22일, 금년이죠. 지난해죠. 지난해부터는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법령이 실효돼서 이제 2년 동안 2020년 1월 20일까지 지금 이 과도기입니다. 이 법령이 공지되고 이 법령이 완전히 이걸로 시행되는 과도기 동안에 지금 무슨 기간인가? 모든 미국에 있는 이 시민들은 그 신분증을 리얼 아이디로 바꾸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 아이디가 없이는 관공서를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든지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데도 여권을 가지고 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리얼 아이디의 핵심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은 드라이버 라이센스라고 하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다닐 때 주정부에서 관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정부에서 관할하지 않고 어디서 관할한다는 거예요? 연방이 관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방이 관할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대형 슈퍼컴퓨터 한 대면은 이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테러 방지, 국토 방위 혹은 여러 그런 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연방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리얼 아이디의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모든 어둠의 역사는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지금 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는 거의 이제 마지막 이 사건을 향하여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 바로 직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어둠의 편에 의해서 어둠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진행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니엘 11장에서 우리는 다시 무엇을 더 봐야 되는가? 다니엘 11장에서는 마지막 사건들이 마지막 그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는 우상이 나타나고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사건 직전에 있을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오늘 보려고 한 것이고요. 그때 거기는 누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 11장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1장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어둠은 리비아와 구수가 미국의 북방왕의 손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3절 얘기죠. 45절에 그 북방왕은 43절에 리비아와 구수가 떨어지면 45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푸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왜 장막궁전을 영화롭고 이 거룩한 사이에 베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유를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43절에 다시 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곧 이티오피아가 미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44절에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4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나 그때 들어가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하게 되더라. 그가 누구냐? 북방왕입니다. 동북에서 소문이 나오고 북방왕이 그 소문을 듣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북방왕이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다. 이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짐승에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을 받지 않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죽이고 하고 또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뤄지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동북에서 일어나는 소문의 주인공들이 나타나면 미국이 그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조짐과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조짐과 징조들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마지막 파이널 사건이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사거나 파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이 아직 성취 안 된 것이죠.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동북에서 소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북에서 나오는 소문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이것을 잘 조직해보면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잘 조직해보면 이 동북에서 나오는 소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다니엘 11장 44절에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옵니다. 그러면 북방왕이죠. 어둠이 분노하여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45절에 장막궁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장막궁전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다니엘 12장 1절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의 특별히 마태복음만 저희가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일이 벌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끝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어떤 일이 보여져요? 이런 끝이 일어날 때 어둠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석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완전히 온 세계 땅에 전파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어둠의 역사가 끝날 것을 불안해했기 때문에 사단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계시록 13장의 지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을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흘러가는 만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다가 어둠, 사단에게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서는 것은 바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는 이런 사건인 걸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24장 30절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후의 선전포고는 누가 하느냐? 이건 하나님 백성,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복음을 최후의 선포가 천국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면 이 선전포고를 할 때 최후의 결전을 누가 하는가? 어둠이 이 하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없애고 멸절시키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로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결전의 마당에 뻑 하고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려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라서 하루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거 마지막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이제는 나와라. 이렇게 이 마지막 백성들을 불러내서 이 어둠의 백성, 어둠에게 떨어져야 될 재앙에서 마지막 백성을 불러내는 최후의 선전포고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전포고가 일어나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싸움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거 뭔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최후의 결전의 모습이에요. 용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백성들을 불러내는 마지막 그 일을 선전할 때 용은 분내어 돌아가서 그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와 여기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즉 다니엘서는 바다와 뭐라고요? 산, 이 장막궁전을 이렇게 바다와 거룩한 산이라, 바다와 산 사이는 바닷가 모래죠. 여기에 이 용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옵니다. 용이 마지막 그들을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즉 이때가 뭐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그들의 죄가 하늘을 사무쳤다. 이렇게 결국 무너지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마감을 한다네요. 여기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의 일정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로 해서 하나님 편에 선에 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 직전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이 계시록 19장에 묘사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사건이 19장이면 재림하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이게는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7 재앙이 내려옵니다. 7 재앙은 계시록 15장과 16장에 들어있고요. 계시록 16장에 표현되는 7 재앙 동안에 일어날 일이 17장과 18장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7 재앙은 언제 떨어지느냐? 교환계시록 13장 13절로 18절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7 재앙은 7개의 재앙들이,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예비된 채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의 재앙들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야곱이 겪는 환난과 같은 야고의 환난을 겪게 되겠습니다. 영적인 환난이죠. 하늘 백성들은 이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내리는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함으로 왕따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임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또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에는 또 환난이 있어요. 그거는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당하는 환난이 되겠죠.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내 백성을 불러내는,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백성을 불러내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 우상을 세우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북방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찰 주권 확보하고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고 하늘에서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을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언의 진도표가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부터 재림으로 봤다면 그걸 다시 한번 반대로 이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시점으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본다면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나라, 양의 나라죠. 북방왕이죠. 미국이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보면서 하나씩 검토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은 나이 노는 이후로 군사 패권을 확보한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적인 경제 패권 국가인 것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세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지난해는 나토 유럽 EU와의 관세 이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 이 나프타죠, 여기 멕시코의 관세 문제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의 경제권을 붙들고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 가운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나사를 중심으로 태양 탐사선을 보냅니다. 화성 탐사를 보냅니다. 인류의 피할 길을 마련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되는 아주 중요한 일에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이 민주주의 나라여 자유한 나라가 어떤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뭘 한 거예요? 우상에 경배해도 괜찮도록 법을 바꾸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법을 바꿔진 법을 따르도록 하는 일은 이제 미혹된 영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돼가고 있고 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제가 이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 이런 일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미국이 이제 경제주권과 군사주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보하게 되면 결국은 또, 그리고 이것들을 가진 힘으로 결국은 이 뭘 한다고요? 종교적 수장권, 세계의 종교의 이런 이 파워 그룹이었던 바티칸의 힘을 받아서 등에 업고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이 일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 이 우상은 무엇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중세에 세워졌던 우상은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서 교권구원 우상이었다.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밀하게 주의해 보시고 분명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우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에, 우리의 모든 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책임지고 주관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구원을 줄까요? 이것이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무서운 일이 될 것이고, 이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미국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양의 나라가 용이 되면 안 된다고, 양의 나라가 양처럼 가야지 용의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큰 외침이에요. 그것은 곧 바벨론을 형성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길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외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외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서 말하는 뭐 하는 소리예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미국은 분명히 뭘 할까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법령이 내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제와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때 내려지는 것이 7 재앙입니다. 독하고 악한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태양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여기 막 이 짐승의 보좌에 내려서 더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우박이 떨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이것이 7 재앙입니다. 그 7 재앙이 맞춰진과 동시에 7 재앙의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환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 큰 외침이라,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소리, 이것이 큰 외침처럼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 우상에 경배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외쳤을 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세워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을 죽게 한다고 하는 성경 가르침이 나왔을 때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때 내려지는 재앙은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재앙이 내려질 때, 그 재앙이 내려지지만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 거짓 선지자, 미혹한 거짓 선지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한 주체, 그 짐승에게도 재앙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짐승의 보좌에,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부터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할 시간은 이미 미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을 봤을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직전이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미 미국이 준비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꾸는 일은 어떤 것인가?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이 법을 바꾸는데 이미 미국은 십계명의 날을 2000년부터 만들어서 정말 지금부터 2006년부터 만들어진 십계명의 날이 이제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이 십계명의 날로 미국은 법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죠? 매 일주일에, 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고정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게 되면 그건 바로 계시록 1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라 하고는 이것이 될 수 있다 이죠.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만약에 그렇게 될 때 만약에 그 법 가운데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우상에 그 짐승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보이지 않는 우상이니까 모든 것들을 바쳐서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 가시적으로 그걸 하는지 않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때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바꾸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때와 법을 바꾼다고 한 것입니다. 그 때를 바꾸는 일인데 이렇게 지난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이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겨진 법이라. 사단의 표란, 짐승의 표란, 그 법을 짐승이 바꿔서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짐승이 바꾼 법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권위에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미 364년 라오디게아 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꾼 것처럼 교회 권위로 그러면서 교회의 신성한 권위에 충성하는 표의 시금석으로 그렇게 바꾼 것처럼 만약에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성경의 안식일을 폐하고 사단이 변경한 일요일을 준수하라는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그것은 곧 짐승의 표를 강요하며 장막궁전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변개한 법, 십계명의 가운데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는 일은 이미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그 일을 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시금석으로 그것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시금석으로 이제 안식일 대신에 변개한 일요일을 모두가 다 공식적으로 그들이 만들어진 사단에게 경배하는 날로 바꾸는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국가적인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 혹은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내리면 여러분 그렇게 내리면 그것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곧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사이에 세우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미국이 과연 그런 일을 할까요? 저는 매우 걱정합니다. 저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들어와서 이미 2018년 연말부터 시작한 가버먼트 셧다운, 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했습니다. 이제 지난 수일 전에 다시 대통령은 이제 3주 동안 2월 15일까지 일시적으로 이 가버먼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방에 있는 이 멕시코 쪽에 있는 이
캐러반이 들어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맡겨서 보드에 담을 치고 보드를 벽을 쌓는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국가적인 비상시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떤 방향으로 전달될지는 매우 주목이 됩니다. 아주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혼란을 과정하게 되거나 여기에 이 캐러반이 지금 그저 1차는 뭐 3,000명, 4,000명이었지만 이번에 지금 다시 시작한 캐러반은 지금 약 1만 2천 명이 지금 이 미국의 국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쳐들어오는 것 같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가 상당히 혼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이런 모든 혼란과 이것 때문에 오는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이것 때문에 오는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질서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문제가 된다면 이제 이 나라는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서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틀림없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런 그 비상사태가 선언되어서 국민의 개인적인 이 신앙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개인적인 자유가 신장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통제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인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런 많은 시민들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속셈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둠의 역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역사를 한다면 아마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오게 되고 이 사회적 혼란을 막게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의 발동이 된다면 이때는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바로 동북에서 오는 사람들의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요일을 성수하라. 성경의 안식일을 폐하고 사단이 변경한 일요일을 신성하게 준수하라는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그것은 짐승의 표를 강의하며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이럴 때 믿는 자는 어찌해야 할까? 믿는 자는 어찌해야 될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도망하라 그랬어요. 20절 특별히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뭐라 그러셨는가? 마지막 사건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매우 안정한 이 도표를 주시는데 하나는 이런 일을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납니까? 계시록에 말하면 북방왕이요 양의 나라가 이런 일을 하면 도망가라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가기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만 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회, 하나님의 회, 즉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품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머물기가 힘들어서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어쩌면은 이 환경이 좋고 환경이 편안한 곳에서 안락하지 않은 곳으로 걸음을 옮겨서 피난해야 될 그럴 상황도 여기 이렇게 분명히 표현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안식일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그런 피난 가는 일이나 혹은 그런 일 때문에도 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이렇게 사단이 안식일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런 혼란 중에도 안식일을 구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난한 일이나 고난받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이 여전히 뭐하다는 말씀이에요?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복음을 가진 목사라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마지막 말세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증거의 판에 새겨진 아름다운 돌비에 새겨진 이 말씀, 이 안식일은 사단이 그처럼 증오하는 법이요, 이날은 사단이 그처럼 바꾸기를 원하고 이날은 사단이 그처럼 없애기를 원하는 법이란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 가는 날마다라도 안식일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합니다. 누가 경고하는 일을 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언제인가? 아직은 그런 일을 보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곧 그런 일이 곧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아직 그런 일들이 어디 공론화될 거나 아직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경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런데 그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미 엘리야, 예전에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이후니까 여기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이 말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미 연구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기별이 몇 번 나오는데 그중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해당되는 말이었는가?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엘리야의 마음은 그때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도 말세니까요. 엘리야의 사명은 그런 무슨 사명이냐? 우주적 사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우주적 사명이었는데 그 우주적 사명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먼저 여기 이 선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해가지고 그 선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부르는 일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마지막 때를 위한 엘리야이면서 말세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도 말세라 그랬어요. 과연 이 엘이 이중으로 그렇게 적용됐을까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1장 1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가? 말라기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에 도려온다. 이게 침례 요한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을 예수께로 부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류의 구주로서 오신 예수님을 그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진짜 이 예언된 예언 속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심령으로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 엘리야로 말하신다면 두 번째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개하라 전국 가깝다고 외친 이것이 말세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말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다는 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언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선지 엘리야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선지 엘리야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구수가 미국이 그렇게 북방왕으로서 구스와 리비아를 삼키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의논을 나눴습니다. 그때 엘리야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입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일으켰는가? 그 엘리야를 일으킨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 엘리야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중건되는 사건을 보면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분연히 일어난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가 다니엘 11장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봤으면,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예언을 보았으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왜냐? 엘리야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중건되는 것을 보고 분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보았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크게 일어나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북방왕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북방왕이 영화롭고 거룩한 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동북에서 오는 소문, 여러분 동북에서 오는 소문, 요 동북이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동북은 뭐냐?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쪽이죠, 해돋는 데, 하늘과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동쪽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방향입니다. 북쪽은 그럼 뭐냐?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북쪽은 내가 북극 집회에서 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자가 오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에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디서부터? 해돋는 데서부터 온다. 동북에서 오는 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는 동북에서 오는 사자는 누구일까요? 기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기별은 무슨 기별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만민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만민에게 돌이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누구인가? 마지막 때에 태어나는 말세,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와서 이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가 큰 음성으로 하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일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불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는 관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향한 심판의 기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치는 것이 큰 외치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인 것입니다. 역사 계시록에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심판할 시간이 가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리비아가 떨어졌습니다. 구수가 떨어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일어난 그것처럼 이러한 나라들이 북방왕의 손에 의해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예언을 듣고 아는 여러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곧, 왜냐하면 북방왕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봤거든요. 장막 궁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크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 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천사가 내려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의 경고는 아주, 심판의 경고는, 심판의 이 선고는 아주 단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나 그 무너지기 직전에 무너지는 바벨론에 있는 하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 또한 분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바로 그때 하늘로서 또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주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여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나오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향하여 부르시는 엘리야의 음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음성을, 이 마지막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마지막 엘리야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둠이 역사에서 우상이 세워지고 있고 어둠이 역사에서 짐승의 평화 강요되기 직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인류를 배도의 길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것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별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힘있게 증거하는 그들입니다.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들입니다. 북방왕을 번뇌케 할 것입니다. 북방왕 미국이 바로 이 모든 일들의 앞장서려 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양의 나라로 끝까지 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배도의 앞장서는 아메리칸 포스트, 앞장서도록 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빠른 음성으로 가끔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이제 이런 소리를 통해서 유튜브나 비메오나 팟캐스트나 이런 이 매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나누고 이 긴박한 시절의 얘기를 나눴더니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이게 제 마음입니다. 긴박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목사로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다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옵시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지구상에 70% 이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죽게 놔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북방왕 미국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손을 대고 이미 예루살렘의 수도를 인정할 만큼 이만큼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한국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금 향하여 집중하는 시선을 집중될 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외쳐야 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미국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유린하는,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파헤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와 심령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가 되어주시기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큰 외침의 운동에 참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